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지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살아가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 없이 막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뭐 취미라고는 그렇지 못하던 간에 나름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인생의 하나의 플랜을 커다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너 어려면 뭐 될래? 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통해서 과학자 될래요? 교수가 될래요? 이런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의 나름대로 플랜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듯이 물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같은 경우에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도 악기를 배우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요즘에. 어쨌든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인생의 설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부모가 세워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걸어가기 위한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습니다.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래서 연주를 배우고 또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세워서 어린 나이지만 부모가 거의 세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플랜을 세우면서 인생 전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세워둔 우리의 인생 설계 이런 플랜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벗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봤을 때 마리아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인생 설계, 마리아가 가지는 인생 설계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의 어떤 권한의 한계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크게 인생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나름대로 보편적인 어떤 한 여인의 삶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가졌던 인생의 모습, 앞으로의 앞날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도 결국은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꿈이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인생 설계와 플랜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이게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이런 인생 설계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나름대로 인생 설계와 플랜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약혼한 요셉과의 결혼이 인생 플랜의 어떤 수순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약혼도 했고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꿈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어떤 모습도 그리고 있는 나름대로 인생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 마리아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로 인해서 그녀가 가졌던 그런 플랜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요셉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요셉 이러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족보상으로 따지면 왕가의 족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다니까 왕가의 족보인데 근데 양가의 족보 안에 이름이 실려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도 그런 왕가의 권위를 누리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요셉의 실제적인 삶의 처지는 뭡니까? 왕손으로서 어떤 왕가의 혈통으로서 어떤 종갓집을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종갓집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대주주로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니까 그냥 목수예요.
가난한 목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가의 혈통, 그 왕가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그 왕 다윗의 혈통과는 참 멀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요셉의 현실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과 오늘 레위지파 출신의 딸이었겠죠. 이 마리아가 오늘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한 사람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뭐 그런 뭐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이제 레위지파니까 이 뭐 마리아도 제사장의 딸일지 아닐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위지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사장의 딸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콘을 치른 이 여인 앞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게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별 문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결혼을 안 한 네가 지금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혼을 마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 과연 이 말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천사의 얘기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얘기는 한마디로 새 신부로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와도 같은 말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도 결혼식 전날에 뭐 신랑과 신부 둘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뭐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식 당일에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제 깨지면서 난리가 나는 이야기들이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게 오늘날도 나름대로 이제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방돼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던 시대가 점점 더해진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당사자 간에 또 가정 간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결혼을 하느니 못하느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에 대한 어떤 순결성을 더 주장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다라는 이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특별히 나오냐면, 신명기 22장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율례들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가 첫날 밤에 남편과 뭐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뭐 처녀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장인한테 따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 결혼은 무효다라는 식으로 따지는 뭐 그런 율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쭉 22장에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약혼한 사람이 이제 간음을 한 경우에 어떻게 이거 처리를 할 것이냐, 또는 약혼한 여인이 어떤 뭐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누구에게만 처벌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하기 직전 약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약혼을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약혼을 할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아이를 뵌다라고 하면 어떤 벌을 받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신명기상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바는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 여자가 임신해서 배를 부르기 시작하면,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지금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레위 지파의 딸이었던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뭐 제사장이냐 아니면 또 그냥 레위 지파로서 어떤 봉사를 했냐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파들보다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그런 지파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런 요셉을 놔두고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막 간음을 하는 뭐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여인도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에 따르면 마리아가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그냥 음란한 여인, 남편을 놔두고 약혼한 사람을 놔두고 바람을 핀 여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본다면 은혜가 아니고 저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하지만 마리아에게,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맞추는 저주와 같은 말씀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뜻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플랜에 장애를 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장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뜻을 딱 듣는 순간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족된 모습일 텐데, 우리의 많은 경우 상당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내 인생의 플랜이 망가진다,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진다 라는 생각에 우리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게 되고 목회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그런 심정을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 목회라는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며 살았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딱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왜 내 인생을 망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왔던 그런 감정이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은 생각은 뭡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은혜의 모습보다는 내 인생의 기존에 누려왔던 것들을 막아버리는 저주 같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인간의 좀 뭐랄까요, 반발적인 모습, 악한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 가브리엘의 소식은 마리아의 인생 플랜에 그야말로 큰 제동을 겁니다. 평탄한 결혼 생활,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무난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당시에 살던 흔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 여인 마리아의 그냥 평범한 인생 플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브리엘의 존재로 인해서, 가브리엘의 전하는 말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인생 플랜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폭로가 되어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내 인생 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이게 남편이 알게 되면 이 결혼 생활도 이제는 뭐 결혼도 뭐고 약혼이고 이미 다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는 거니까 뭐 이제는 뭐 생사 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에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들어요. 근데 이 요셉이 정말 마음이 좀 성정이 좀 이제 뭐 거칠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나고 이 마리아가 죽었을 거예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마리아에 대한 불미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거를 공론화시키진 않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딱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그 여자를 막 흠보고 막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할 생각을 접는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요셉은 적어도 그래도 이 마리아가 죽게 될 이 여자 이런 못된 일을 했으니까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진 않고, 그래도 그거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그녀를 뭐 마리아를 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결혼 생활만의 관계를 끊는 걸로만 모든 것들을 접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제 결혼의 시작도 못하고 접어질 위기에 처해졌어요. 이게 마리아의 인생 플랜에서 이렇게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녀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다음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마리아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 특히 하나님의 자기네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마리아에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녀가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또 비교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좀 더 출중하다, 뭐 춤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마리아가 어떤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숨을 담보를 걸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조롭게 받아들였을까? 뭐 물론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왔으니까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뻗팅기거나 뭐 이제 막 바닥에 뒹굴면서 막 때를 쓰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두려움에 뭐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서 뭐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고요. 그녀가
이것을 어쨌든 받아들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처가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이런 큰 믿음을, 이런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그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좀 관점은 무엇이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자신의 인생의 위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선뜻 쉽게 받아들인 것 같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나의 인생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저주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의 인생의 플랜에 브레이크를 거리고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받아들였을 때, 가브리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인생 플랜은, 자신이 세웠던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은 멈춰진 거가 있어요. 이미 끝쳐진 거였어요. 더 이상 결혼의 생각을, 요셉과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이 마리아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난다고 하면, 잉태를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인생의 플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운 것은 멈춰졌구나라고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보는 본문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라는 플랜이라는 것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터무니없는 악한 계획, 터무니없는 탐욕스러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그것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이라는 것, 이 계획이라는 것을 억지로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서도 사람의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계획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하는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잠언서에서도 통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뜻, 이것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했던 그 얘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거 내 은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어떤 사명과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막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플랜이 멈추는 것 같고, 내 인생의 플랜이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지언정,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나아갈 때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인생의 플랜,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플랜이 멈춘 것 같았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남편 요셉을 남편으로 결혼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또 아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같이 이제 사랑으로 품으며 자라게 하며 양육하며 나아가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두 부부 사이에 또 더 자녀들을 더 얻게 하시는 그 본래의 인생의 플랜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자녀를 이 그녀에게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존경을 받잖아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거의 좀 약간 숭배하는 차원, 존경한다고 하지만 거의 숭배하는 차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어머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가톨릭 개신교 쪽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뭐 아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을 태어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그런 어머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부분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이름도 없이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이름이 남겨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계속 기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이 모습을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 안에서 이 마리아는 어떤 소망을 분명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소망, 거대한 소망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갖게 될 소망은 무엇이? 물론 이제 이후에 보면 마리아 찬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도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 뭐 그런 사상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찬양하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얘기를 듣고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천사가 얘기한 대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이미 잉태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전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나왔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또 그 엘리사벳과 3개월간 있다가 옵니다. 3개월간 있다서 이제 엘리사벳이 9개월 됐을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간 있다가 이제 마리아는 돌아가고 그 1개월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 태어난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재확인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 자신의 인생의 플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의 플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세상 성도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플랜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플랜이 하나님의 플랜과 이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따라야 될 플랜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포함한 놀라운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그 결과는 당장 눈에서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플랜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의 플랜대로 간다면 그 길은 우리가 계획했던 플랜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각자의 인생 플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으로 산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자기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내 인생의 플랜을 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에 거기에 내 즐거움도 있고 내 유익도 있고 내가 품고자 했던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있고 이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나 자신의 플랜과 인생의 플랜과 다른 하나님의 플랜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참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플랜을 따르게 될 경우에 내 인생이 망쳐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제 손해보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가랴에게도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플랜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신앙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간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플랜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인생의 플랜이 아닌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인생의 플랜, 하나님 나라의 플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